에스겔서 46장.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동쪽을 향한 안뜰문은 일하는 6일 동안 닫혀 있어야 하나 안식일에는 열려 있어야 하며 초하룻날에도 열려 있어야 한다. 통치자는 바깥에서 이 문 현관을 통해 들어와 문설주 옆에 서야 한다. 제사장들이 그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준비할 것이니 그는 문지방에서 경배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가 나갈 것이나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그 땅의 백성은 안식일과 초하루에 문 입구에서 여호와 앞에 경배해야 한다. 통치자가 안식일에 여호와에게 바칠 번제물은 흠 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 없는 순양 1마리이다. 소제물은 순양 1마리에 한 에바여야 하고 어린 양들에게는 그가 바칠 수 있는 만큼의 소제물이어야 하며 한 에바에 기름 한 흰이어야 한다. 초하룻날에는 솥대 가운데에 흠 없는 황소 1마리 그리고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바쳐야 하며 그것들은 흠이 없어야 한다. 소제물로는 황소 1마리에 한 에바, 순양 1마리에 한 에바, 어린 양들에게는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한 에바에 기름 한 흰을 준비해야 한다. 통치자는 들어갈 때 문 현관을 통해 들어가야 하며 나갈 때에도 같은 길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이 정해진 명절에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누구든지 북문을 통해 경배하러 들어온 이는 남문을 통해 나가야 하고 누구든지 남문을 통해 들어온 이는 북문을 통해 나가야 한다. 그는 들어온 문을 통해 돌아가지 말고 곧장 앞쪽으로 나가야 한다. 통치자는 그들이 들어갈 때에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고 그들이 나갈 때에 함께 나가야 한다. 명절과 정해진 명절의 소제물은 황소 1마리에 한 에바, 순양 1마리에 한 에바, 어린 양들에게는 그가 드릴 수 있는 만큼 한 에바에 기름 한 흰이어야 한다. 통치자가 자원제물, 곧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여호와에게 바칠 자원제물로 준비할 때에는 그를 위해 동쪽을 향한 문을 열어야 하며 그는 안식일에 하듯이 자기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나가야 하며 그가 나가고 나면 문을 닫아야 한다. 너는 날마다 여호와에게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물로 준비하되 아침마다 준비해야 한다. 너는 그것과 함께 아침마다 소제물을 준비하되 고운 가루 6분의 1 에바와 그것을 반죽할 기름 3분의 1 흰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에게 바치는 매일의 소제물로서 영원한 율례이다. 그들은 이렇게 아침마다 어린 양과 소제물과 기름을 매일의 번제물로 준비해야 한다.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통치자가 자기 아들들 가운데 하나에게 선물을 주면 그것이 그 아들의 유업이다. 그것은 그의 아들들에게 속하게 되며 그들이 유업으로 받은 소유이다. 그러나 통치자가 자기 유업의 일부를 신하 중 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면 그것은 자유의 해까지만 그의 것이 되고 그 후에는 통치자에게로 되돌아간다. 그의 유업은 오직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만 남아있어야 한다. 또한 통치자는 백성을 그들의 소유지에서 내쫓아 그들의 어떤 유업도 빼앗아서는 안 된다. 통치자는 자신의 소유지만을 자기 아들들에게 유업으로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내 백성 가운데 누구도 제 소유지를 떠나
멀리 흩어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 후에 그분은 문 옆에 있는 입구를 통해 북쪽을 향해 있는 제사장들을 위한 거룩한 방들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거기에는 서쪽 끝으로 한 장소가 있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제사장들이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을 삶는 장소이고 소제물을 굽는 장소인데 이것은 그것들을 바깥들로 가지고 나가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시고 나서 그분은 바깥들로 나를 데리고 나가시어 그 뜰에 네 모퉁이를 지나게 하셨는데 뜰에 각 모퉁이마다 뜰이 있었다. 뜰의 네 모퉁이에는 담 둘린 뜰이 있었는데 길이가 40규빗, 너비가 30규빗이었다. 모퉁이에 있는 담 둘린 네 개의 뜰은 치수가 같았다. 그것들 주위에는 네 곳 모두 주위로 담이 있었고 사방을 두른 담 밑으로 삶는 자리가 있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삶는 집이니 집에서 섬기는 이들은 이곳에서 백성의 희생제물을 삶아야 한다. 에스겔서 47장. 그분은 다시 집 입구로 나를 데리고 가셨는데 물이 집의 문지방 아래에서 동쪽으로, 집은 동쪽을 향해 있었다. 흘러나오고 있었다. 물은 집의 남쪽 아래, 제단 남쪽을 지나서 흘러내려갔다. 또 그분은 나를 북문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바깥문으로 나가는 길, 곧 동쪽을 향한 문으로 가는 길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곳에는 물이 남쪽으로 흘러나가고 있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들고 동쪽으로 나가 1000규빗을 측량하였다. 그분은 나를 이끄시어 물을 건너게 하셨는데 물이 발목까지 찼다. 그분은 또 1000규빗을 측량하시고 나서 나를 이끄시어 물을 건너게 하셨는데 물이 무릎까지 찼다. 그분은 또 1000규빗을 측량하시고 나서 나를 이끄시어 물을 건너게 하셨는데 물이 허리까지 찼다. 그분은 또 1000규빗을 측량하셨는데 그곳은 내가 건너갈 수 없는 강이었다. 물이 차올라 헤엄칠 정도의 물,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것이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것을 보았느냐? 그러시고는 나를 이끄시어 다시 강둑으로 데리고 가셨다. 내가 돌아왔을 때 강둑 이쪽과 저쪽에는 나무가 매우 많았다.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바닷물이 치료된다.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지어 사는 온갖 생물이 살 것이고 이 물이 흘러갈 때 거기에 매우 많은 물고기가 있을 것이다. 바닷물이 치료되리니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바닷가에는 어부들이 서리니 그곳은 그물을 펴서 말리는 곳이 될 것이다. 그 물고기도 그 종류대로 대해의 물고기처럼 매우 많을 것이다. 그러나 늪과 습지는 치료받지 못하리니 그곳들은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강둑 양쪽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들이 자랄 것이다. 그 잎들이 마르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으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것은 그들을 위해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양식이 되며 그 잎들은 치료에 쓰일 것이다.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 유업을 나누어 줄 그 땅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요셉은 2 몫을 가져야 한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이 땅을 주기로 맹세하였으니 너희는 이 땅을 서로 똑같이 유업으로 나누어야 한다. 이 땅은 너희에게 유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땅의 경계는 이러해야 한다. 북쪽은 대해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와 수닷까지이며 브로다, 다마스쿠스 영토와 하맛 영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 하우란 경계에 있는 하셀 핫디곤까지여야 한다. 이렇게 그 경계는 바다에서 다마스쿠스 영토의 경계에 있는 하사레난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그 북쪽으로는 하맛 영토가 있다. 이것이 북쪽 경계이다. 동쪽은 하우란과 다마스쿠스 사이,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 곧 요단강부터이니 너희는 북쪽 경계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해야 한다. 이것이 동쪽 경계이다. 남쪽은 그 경계가 다말에서 무리바 가데스 셈까지, 그리고 이집트 마른강까지와 대해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것이 남쪽 경계이다. 서쪽은 대해로서 남쪽 경계부터 하맛 어기 맞은편까지여야 한다. 이것이 서쪽 경계이다. 이렇게 너희는 그 땅을 너희 가운데서 이스라엘 지파별로 나누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과 너희 가운데 체류하며 자손을 낳은 체류자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유업으로 나누어야 한다. 그들이 너희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본토인처럼 되어야 하니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유업을 할당받아야 한다. 체류자가 어느 지파에 체류하든 너희는 거기서 그에게 유업을 주어야 한다. 주 여호와의 선포이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에스겔서 47장 12절. 강둑 양쪽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들이 자랄 것이다. 그 잎들이 마르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으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것은 그들을 위해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양식이 되며 그 잎들은 치료에 쓰일 것이다.